사사기 3장 15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은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리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은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킬레스라는 말이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킬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누르면 굉장히 폭발하기도 하고 또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대변되는 약점, 넘어설 수 없는 약점, 이것이 아킬레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킬레스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아킬레스로 인해서 삶이 정말로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킬레스 건을 극복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약점은 어떻게 보면 수치의 원인이고 열등의식의 온실이 되고 작은 약점 때문에 실패의 쓴잔을 보기도 하지만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약점을 발판 삼아서 어떤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선수 마라톤 선수하면 이봉주 선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05회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하기도 하였는데 짝발의 짝눈이라는 그런 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핸디캡인데 그런 약점 때문에 무수한 부상과 슬럼프를 겪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하는 등 정말 훌륭한 선수로서 그 선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축구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도 평발이라고 하니까 평발이 달리기를 얼마나 뛸 때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냥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축구 선수가 된 것을 보면 약점은 극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약점은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예요. 그 학생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저는 어디 갑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유저는 어디 갑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좀 성적이 안 나오면 그 성적을 이제 부모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유전이 어디 갑니까? 머리가 이렇게 나쁘게 냈으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저를 나쁘게 했으니까 뭐 제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핑계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은 지극히 정상적인 학생 아닌가요?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점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땐 분명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인간적으로 이렇다 하게 뛰어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귀하게 쓰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약점이 있다, 이 핸디캡이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인데, 그 약점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에훗과 삼갈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부족한 혹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다 하게 내놓을 것이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혹시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주님 붙들면 나도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겠구나. 주님 붙들면,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나도 에훗과 같이, 삼갈과 같이 그렇게 리더로서 혹은 어떤 역할을,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되인 그런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온니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렇게 태평성대를 보냈지만 이제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 족속을 보냈습니다. 모압 족속. 그들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태 동안 섬기니라. 죄송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죠.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은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의 그 오랜 그런 압제 받음, 고통 받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참 그래요.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얻어맞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거든요. 이러한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하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무슨 어떤 계기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 안아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이런 삶의 패턴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더니 어려움 중에 처해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하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있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울부짖는 그런 모습,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맞이하실 그러한 하나님, 넓은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사의 이름이 에훗입니다. 근데 이 에훗을 소개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1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죠. 왜 그를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을까? 또 왼손잡이라 했을까? 성경에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겁니다.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들.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그렇죠?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왼손잡이를 강조했을까라는 그런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오른손을 굉장히 잘 쓰는데 오른손을 사용할 때보다 왼손도 더 많이 사용해서 왼손도 그러니까 왼손잡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오른손을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왼손을 너무너무 잘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왼손잡이다. 오른손도 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잘 이렇게 훈련을 해서 왼손잡이의 그런 모습을 가졌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이 왼손잡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테르 야드 에미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저지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왼손잡이를 단순히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오른손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왼손을 쓰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아예 쓸 수가 없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왼손을 쓰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알 수는 없죠.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오른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에 더 익숙한 사람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 안에서 우리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에훗이 모압 왕한테 갈 때에 오른쪽에 그 칼을 이렇게 숨겼다고 그랬잖아요. 칼을 숨겼어요. 그러면 칼을 숨겼으면 모압 왕이 왜 오른손에 칼을 숨겼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손잡이였으면 오른손에 칼을 숨겼으면 경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계할 것 같은데 오른손을 아예 못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칼을 숨기면 경계를 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숨기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갈 때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에훗이 대단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으로 칼을 들 수는 있어도 오른손으로는 방패를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패를 들 수 없어요.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이 결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는데 치명적인 약점일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여타 다른 오른손잡이 혹은 두 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보다 약점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장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때문에 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교만하고 이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건강하다는 사실이 축복일지 몰라도 건강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승리한다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여러분과 저는 늘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약점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 약점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 저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3번씩이나 구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것까지 고쳤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여러분, 장점이 교만이 되는 순간 저주입니다. 바울은 정말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거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니까 바울이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인, 이제 15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그 쓰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에훗이 무작정 쓰임 받았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정하는 모습. 약점이 많잖아요. 약점이 많으면 그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약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톰소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없이는 결코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는 결코 좋은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는 좋은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과 남을 사랑할 때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남 사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려면 내 약점까지도 인정하고 그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뭐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약점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정말 나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약점에 대해서 이거 나는 약점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긍정성, 하나님을 의지한 긍정적인 자아상, 이 자아상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약점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에훗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배송하는 책임자였습니다. 16절 보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가지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압 왕 에글론이 그 부하들이 오른쪽에 설마 뭐가 있겠어? 에훗이 이제 오른손을 못 쓰니까 오른쪽에 설마 뭐가 있겠어? 철저히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을 약점으로 인정하고 그 약점 가운데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가루를 장락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에웃이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찌른 뒤에, 죽인 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에웃의 그 생각을 알 수 있잖아요. 에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사용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맷돌이 내 손에 있으면 장난감이지만 다윗 손에 있으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삶 자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손에 있으면 있던 가능성마다 현저하게 줄어들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내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여러분과 저를 쓸 줄로 믿습니다. 31절도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삼갈도 보십시오. 에우토에는 아날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소모는 막대기. 막대기를 가지고, 농부잖아요. 농부 한마디로. 소모는 그 목자잖아요. 농부죠. 농부가 그냥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웃과 삼갈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살펴보았어요. 또 우리의 약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핸디캡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핸디캡을 부정하지 말자고요. 약점을 부정하지 말자고요. 그 약점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